강원도 깊은 산골에 한 노부부가 아들 셋만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옛날 보릿고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중에 막내를 이제 일본인에게 아들로 주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면서 그 일본인 부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그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너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강원도 어느 산골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내가 여기 입양되어 살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강원도 산골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깊은 밤이라 동네 사람에게 물어 그 집이 어느 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당신의 그 막내 아들 셋째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그 집에 머물렀으면 좋은데, 그 집에 가서 방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소? 여행 중인데 이 집에 하루 묵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 방에 가방을 두고 씻으러 나가는데, 그 노파가 물을 갖다 준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죄다 돈이에요. 일본 엔화. 이 노파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들어가 보니 그 가방이 전부 돈입니다. 그래, 일본 놈 죽여서 그 돈을 다 뺏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고온이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어서 숨 막혀 죽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됐는데 옆집 영감님이 놀러 왔어요. 허허, 이 사람, 그래, 자네 셋째 아들 잘 만났는가? 셋째 아들? 그래, 어제 자네 집에 안 왔어? 불싸. 가서 그 아들, 셋째 아들이라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점 3개가 찍혀 있는데, 엉덩이를 보니까 그 새 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요, 참 사악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 원래 시바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바는 사울 왕이 이제 전쟁 통해서 잡아온 포로였어요. 그런데 아주 주도 면밀하고 사울 왕의 손과 발처럼 쓰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웠는데, 이놈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2 다리가 다 장애를 입어서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그를 무시하고 그놈을 이제 무비보셋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아들이 15이 있었고 종이 20명 있었어요. 종놈이 종을 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그 집을
왕처럼 호령하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와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요나단과 자기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생각해서 이제 요나단 집에 누가 남아있는가 해서 그가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사울의 집에 종인 시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니 시바가 다윗 왕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그랬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은 사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름.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걸 왕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볼 때 사람 이름을 묻는 건데 시바는 아주 간교하게 그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이게. 장애인이니까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그 사람은 장애를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왕가에 있는 씨를 완전히 다 죽여야 그 진짜 왕이지 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시바의 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시바가 요나단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때 당시에 요나단은요 로드발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자, 지금 뭐 자기 아버지도 죽었지, 할아버지도 죽었지, 그 다윗 왕가의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 그냥 추풍낙엽처럼 진짜 기백이 창창한 그 장군들이 다 죽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제 나도 죽게 생겼구나. 다윗이 왕이 됐으니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대뜸 말해줍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바가 앞장서서 군대를 끌고 가서 무비보셋을 잡는데 성경에 여기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올 때 그를 결박해가지고 마치 무슨 큰 죄수를 끌고 오듯이 그를 결박했습니다. 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그러니 무비보셋은 죽었구나. 다윗이 사울 왕가의 모든 씨를 다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 왕에게 갔더니 왕이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친히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비보셋을 봅니다. 영락없는 요나단이에요.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내 왕자와 같다. 너는 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내 식탁에서 먹어라 하고 그 시바가 아주 교묘하게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지가 차지하고 지가 왕처럼 그렇게 종들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20명의 종을 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권을 그냥 지가 왕처럼 사울 왕이 그 집안을 다스릴 때 그 폼을 재면서 그랬다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승격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날이 일어나서 다윗이 경황 없이 도망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시바의 사악함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바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자, 감난선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신분이 무비보셋의 종이라 있어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종 그러면 뭐 다 똑같은 다 종이라고 보여지지만 여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사환. 사환이 뭐냐면 회사나 관청 속에서 고용돼 가지고 잔심부름 하는 알바생이 알바생.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가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다. 예.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사자가 으르렁대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냥 납작 엎드리고 똥오줌 싸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 밑에 있는 종들 가운데 그래도 집안의 모든 대소 범사를 다 잘 돌볼 만한 그런 총무 하나 아래 세워서 이 사람아 그것 좀 쌀까 말이 좀 잘 쌀게 그러면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다가가 종들을 다 모이라 해라. 그 종들은 자기가 종인데 종들을 부리는 그래가지고 그 종들에게 큰 소리를 이 사람들이 쌀가만 있다고 그러면 못 싸? 각이 탁탁탁 맞게 싸야지. 다시 싸! 하고는 부르령 내리는 그런 사람. 예. 시바가 누굽니까? 그는 본디 사울의 종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전쟁에서 잡혀온 그런 포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가의 집에 들어와서 그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돌보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바로 시바라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시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바를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예, 11절에도 보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과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왕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양의 곡식 그다음에 건포도 그리고 뭐 이것 여름 과일 이런저런 것을 갖다가 공개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처럼.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물었을 때에 나귀는 왕의 권속들이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예.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곡식, 양식이 참 중요한 때에 왜? 들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사실은 무비보셋이 시바를 시켜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일을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바의 사악합니다. 그 다음에 시바는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 그때 이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압살롬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거기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금 선언했다고?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왕이 돼 본들 무비보셋은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왜?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겠어요? 자, 이 시바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한 겁니다. 결국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다윗 왕이 그의 사악한 음모를 깨닫고 그에게 야, 너 그러면 되느냐? 네 종놈이 너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책망할 법도 싶은데 지금 상황이 경황이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놈이 지금 이간질하는구나.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어요. 뒤에 지금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덥석 명령합니다. 4절 보세요.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다윗이 참으로 경솔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어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환경에 휩싸여서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면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을 내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진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